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이삭같이 복을 받읍시다. 이삭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중직자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힘들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다고 막 욕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인데 손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저 사람 보고 내가 교회 안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불신자가 보고 참 저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래 나와야지. 너무 이제 잘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배달을 시켰어요. 요즘 뭐 일회용 그릇을 많이 쓰겠지요만은 그렇지 않고 그릇을 찾아가는 그런 그릇에 음식이 왔다고 하면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2,000원 놓고 전도지 하나 딱 놓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리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 막 따지고 욕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였죠. 제가 교동을 다녀왔습니다. 강화에서 교동면 있고 거기 가 보니까 바로 북한이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강물 흐르고 앞에 북한이 보이는데요. 뭐 망원경 끼고 보니까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바로 앞인데 북한은 완전히 흑암이 덮고 있고 자유가 없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얼마나 그 지옥입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고 복을 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새벽이었죠.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영도에 영대교 밑에서 고기 잡으러 나가던 사람이 유람선 유조선하고 박아가지고 15명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낚시하고 고기 잡아 오겠다고 나간 사람이 산란 죽음이 돼서 돌아올 때 그 가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원이라고 하는 국립한글박물관장님인데요. 53살이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학교하고 산동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산동 박물관에 특별 교류를 위해서 갔는데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외상이 전혀 없이 아마 심장마비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에 남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또 전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을 보는 가운데 좀 굉장히 지금 나라가 위급한 것 같아요. 미국의 CIA라고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장 되시는 분이 트럼프에게 보고하기를 ICBM이라고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제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미국과 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석 달밖에 안 남았다. 석 달 안에 저걸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하와이에서도 그래서 핵무기 날아올 때를 대비해서 방공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조차도 핵무기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대대적인 신문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태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말 이 전문가들의 신문에서 많은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옛날처럼 요즘 우리가 뭐 피난 갔다 오겠습니까? 지금 현대전은 너무나 첨단 무기들이 이렇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한 사이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2,500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또 어떤 일을 하나님 또 더 큰 계획에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과 전 백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다 물리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사기 7장에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 12만 5천 명 물리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발 연시에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평창 올림픽에 미국 선수들이 오겠다고 하는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주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그 사령관이 지금 또 워싱턴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신문 나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흑암이 잡혀 있고 제가 2007년도 평양 갔을 때 거리마다 건물마다 김일성 초상화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기 절을 해야 되고 마치 그들이 완전히 우상의 하나님과 같이 돼 있는 저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공사도 지난주에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공사님을 우리 교회에 좀 모시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직접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메시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메시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리 자녀지만 너무 어리면 종과 청지기 밑에 둬서 자랄 때까지 종 밑에 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리면 어린아기는요 잠깐 밖에 창문 열어놔도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조금만 뭐 음식 잘 먹으면 설사 짝짝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어린 아기는 젖만 먹어야 되지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삐끼고 막 갈등하고 이런 신앙이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린 아기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막 돈 몇 천만 원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지 아까림도 못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너무 어리면 하나님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시험 들 수 있는 간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받지 않고 나를 막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나를 받던 그렇게 감격한 받던 그 복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지난주 20절 메시지 보니까 이제라도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 말 막 화가 났어요. 막 소리 크게 지른단 말이죠.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은혜받고 믿음이 빨리 자라가지고 중직자는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련받으라 하면 잔소리 들리죠.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훈련비 내고 훈련받아야 되냐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랬거든요.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하던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면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서로서로 얘기하죠. 성경 66권이 어느 것이 내게는 제일 맞는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목사님이 나는 마가는 종복음이거든요. 소복음이거든요. 나는 소처럼 종처럼 족보도 없이 시골에서 농촌 목회 조그맣게 하려한다. 그렇게 말하신 목사님이 시골에 계신 제가 이번 주도 시골 내려갔다 만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세요. 왜? 그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늘 난 시골에서 조그만 목회할 거라고. 시골에 가보면 완전히 연세 많으신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한 연합이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때 아니라고 나는 공부하고 도전하고 도시에서 살 거라고. 제가 공부하지 않고 놀고 탁구 치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리고 도전하지 않고 훈련 안 받고 아마 굉장히 어렵게 산동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산동네 있다 왔으니까요. 바울이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은 왜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 왜 좀 공부하고 좀 취직하고 제대로 좀 해서 직장생활하고 돈도 좀 벌어오고 하지 왜 그러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내 자신하고 너무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됐단 말이죠. 말씀과 이게 우리의 삶이 맞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너희를 불렀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새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왕제사 선지자 이 직분이 몽땅 우리에게 와 있대요. 구약에 선지자의 기름 부었고 제사장 기름 부었고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대를 살리려고 선지자, 제사장, 왕에 기름 부었는데 그 직분이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 엄청난 축복은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이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 축복을 알고 내가 도대체 누구니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자 성경 말씀하고 나하고 맞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란 인물이 팔려갈 때 형들의 미움 받아서 팔려갈 때 막 형들 붙잡고 울고 나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했어요. 근데 미움 받아서 팔려갔어요. 팔려가지 않았으면 양을 치고 아버지 품에서 있었겠죠. 그의 어머니 드라빈 품고 있으니까 도저히 요셉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고요. 팔려갔는데 그 당시 최고 가는 나라 애굽의 2인자 보디발 국방부 장관 집에 팔려갔단 말이죠. 거기서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 다 배우고 나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무기수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우죠.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이 추천해가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서서 꿈 해석을 딱 해주는데 왕의 결제 반지를 요셉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 이거 하나밖에 없고 모든 권한을 네게 위임한다. 너의 허락 없이는 오늘부터 수속을 노릴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라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하기가 섰습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알고 그릇이 준비돼서 어떤 큰 일이 맡겨서 쓸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딱 볼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세 된 사람, 40년 된 사람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대제사장 앞에 와서 막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불치병이 떠나가고 많은 제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 우상이 가득해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훈련시켜 내보냈더니 우상을 다 걷어서 불살라버리면서 막 돌아오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그래 돼 있어요. 성경은 축복을,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워낙 우리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점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이야, 참 구원 받았겠나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틀린 복음이 있어요. 틀린 복음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을 세례고 요한같이 하는 겁니다. 엘리야같이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같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사회운동 막 해야 돼요. 정의운동 하는 거예요. 엘리야같이 알면 막 신비를 체험해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막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같이 알면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는 일에 생을 거는 겁니다. 방해운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모세를 따라가야 돼. 율법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야 돼. 신비입니다. 불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저 에베소라는 곳에 갔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탁 일어나서 막 걷게 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는데 심지어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막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를 내가 빙자해서 네게 얘기하는데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귀신 들을 사람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 너는 눈이 확 달라들어서 상처를 입고 옷을 벗고 도망가더라 그랬어요. 흉내내는 거죠. 짝퉁이에요, 짝퉁. 요즘 잘못된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떼버리고 교회를 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떡 붙여놓고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 보혜사. 자기가 재림 예수래. 과거에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 화장실 가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전부 사입이에요.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한국에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50명이 넘는데요. 참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울소리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박살낼 거예요.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 율법 사라져야 돼요. 엘리야 신비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전부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들을 전부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울 사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막 이 고랑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인들이 주렁주렁 묶여가지고 배를 타고 276명이 276명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요.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못 봐요. 계속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 처음에는 뭐 기중품 던지고 그루를 잡아보려고 막 바람에 어떻게 해보려고 열날 지속되니까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다 포기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맡긴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백부장도 타고 있고 돈 많은 외교가 뭐 외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외국 다닐 사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많이 있는데 교만해서 복음 절대 안 들을 사람인데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저 사람 다 손을 받았으니까 이 섬에 가거든 네가 저 사람 다 살려내라.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작업이 풍랑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 풍랑 안 만나면 절대 복음 안 받습니다. 그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그 사람 다 전도했다 그랬거든요. 바울 위주로 모든 거 다 돌리시는 거죠. 창세기 41장 44절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그 가락지를 인장바지를 끼워주면서 너의 허락 없이는 오늘부터 수족을 넣을 자가 없게 하겠다. 네가 모든 정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요셉 중심으로 애굽이 움직이도록 했거든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없도록.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가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 있지요. 이렇게 쏟아지니까 왕이 막 시비를 겁니다. 너는 우리보다 심히 창대한 떠나가라. 가면서 샘을 막 팠는데 샘 근원을 만나버리더라. 창세기 2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에 대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두 언약인데요. 오늘 두 언약이라고 나왔거든요. 하갈은 여기 하갈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나오는 거죠.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시더라. 갔거든요. 안 가다가 막 형이 죽고 아버지 죽고 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기근 만났다. 기도해서 체험할 기회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기다리면서 체험해야 될 기회인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네. 애굽으로 가버린 거지. 애굽에 갔는데 부인을 동생에서 빼앗겨 버렸어요. 바로왕이 막 자기 마누라 한번 데려가 버리거든요. 하나님 바로왕을 막 죽이려고 하면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네가 왜 애굽에 와 있냐? 가나안 땅에 가 있으라 하지 않았냐?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서 여종 하나를 돈 주고 사왔는데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녀 준다 했는데 10년 기다려봤는데 안 주신다. 임신이 내가 안 된다. 저 애굽에 데리고 온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잡아라. 그 애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라도 안고 있어야 내가 마음 편하겠다. 젊은 처녀를요 데리고 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은혜됐던가 봐요. 이래가 데리고 잡아버렸는데
임신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슬람 종교의 대부격이죠. 그게 하갈이었습니다. 22절에 오늘 말씀 22절 여종이라 그랬어요. 23절 육체를 따라 취한 자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불신앙으로 낳은 결과예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100세가 돼서 주시려고 하는데 85세에 낳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있는데요. 사라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 사레 이름의 뜻이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5절에 나타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사레라 하지 마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 사라는 22절에 보니까 자유하는 여자였다. 23절에 약속의 여자였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래서 부인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궁에 큰 재앙을 내렸대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부인을 또 동생이라 또 동생 또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빨리 돌려보내. 그 사람 선자다. 선자 부인이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나오거든.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면서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해야 되고, 이 종에서 취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불신하고 나왔지만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둬야 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사라가 생리 현상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 생리를 살려가지고 임신되게 해서 이삭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막 자랐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삭이 나이가 22살 됐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서 없애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아이고 못하겠는데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하나님 너를 바쳐라 한다. 늙은 아브라함 아버지 믿었습니까?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결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을 내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치려고 할 때에 급히 하나님 두 번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그 손대지 마라. 보니까 옆에 수양 한 마리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가져와서 드렸더니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사랑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무엇을 아끼겠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삭, 그것을 주고 목숨 내놓고 체험했던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33절까지 보니까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100년치가 막 나오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양과 소와 염소 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대요. 너무 많아지니까 시기 질투를 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성령을 따른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우리가 응답 안 받으면 박해가 없어요. 응답 받으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사람 통해서 막 박해가 와요.
시비가 걸려요. 3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이에요. 참. 세상 것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자유함이 있대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최경신 장로님 따라서 강화 교동에 갔어요. 마운트렌즈로 발 앞에 북한 쫙 보이는 북한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이 저 구인들 총 메고 있는 감시를 받으면서 전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참 자유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 귀신에 뽑혀서 귀신 시킨 대로 방향 잡아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막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매여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술할 필요 있습니까? 귀신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이스마엘 아닙니다. 하갈 아닙니다. 사라에게서 때가 되면 아들 주겠다. 이삭이거든요. 이삭, 아브라함 믿고 이삭이 믿었던 그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6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니까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네 살았냐? 이러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이삭이 믿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오후에는 제가 송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예원교회 임직 시간인데 안수위원을 갔다 와서 저녁에 세 군데 신방 약속이 잡혀 있어요. 내일 또 약속이 쭉 있어요. 한 주간 약속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막 움직일 거예요. 그 약속 없이 다니면 거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되어 있는 유업을 주시기로 하는 약속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하시고 스케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